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 예배로 전환한 후 11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담대한 믿음의 출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법정 진술을 한 이후에 동석한 유대 총독 베스도의 반응과 헤롯 아그리빠 왕의 반응을 듣고 자기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법정 진술을 들은 베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따라서 지혜의 관점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이론을 내세우는 사도 바울의 법정 진술은 너무 많은 공부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된 것으로 베스도에게는 여겨진 것입니다. 반면 헤롯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종교와 문화와 관습에 종통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선지자를 믿으시죠라고 반문하게 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법정 진술에 대한 헤롯의 반응을 듣고자 했을 때 헤롯은 28절에서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따라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법정 진술은 많은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믿느냐는 사도 바울의 반문 앞에 헤롯 왕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면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답변을 내놓음으로써 나는 너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과 함께 사도 바울의 법정 진술을 폄하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한 반응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I was convinced. 사도 바울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9절,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죄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놓을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담대한 확신의 반응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법정에서 재판관으로 앉아있는 이 권위 있는 두 사람 앞에서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23장부터 26장까지의 스토리를 요약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벨릭스, 베스도,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간략하게 이 세 사람에 대해 설명한다면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 총독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벨릭스였습니다. 베스도는 벨릭스가 그 소임을 마치자 후임으로 임명받아 온 사람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당시 갈릴리 북동쪽에 위치한 바나테아 왕국의 왕으로 베스도가 새롭게 임명받아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그를 축하하기 위해서 인사차, 지금 가이사라에 방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3장부터 26장까지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해를 갖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다고 전해 들었다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들의 권면을 받아서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게 되는데, 아시아에서 온 반대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너뜨리는 언사를 했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그곳에서 즉결처형에 처해질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었는데, 성전 주변에서 소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천부장으로부터 그는 로마 영내로 이끌려가서 감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물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사대가 약 40여 명이나 결성이 되고, 이 소문을 몰래 들었던 사도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밤중에 수백 명의 군사들의 호위하에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벨릭스는 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를 가이사라로 오도록 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재판관인 벨릭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그 변호사 이름이 더둘로입니다. 더둘로는 아첨의 말과 함께 벨릭스에게 3가지 죄목의 고소를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로마 총독에게 가장 무서운 사건은 소요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제목은 총독의 간담을 서늘케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죄목은 나사렛 예수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번째 성전을 더럽힌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죄목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 3가지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 죄수 신분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3가지 제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소요를 일으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어떤 논쟁도 한 적이 없고 또 소요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며, 만약에 내가 소요를 일으킨 것을 누군가 목격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나사렛 예수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죄와 관련해서는 자신들도 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바로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자기가 이 법정에 고소를 받아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율법, 자신도 그대로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은 성전에 돌아와서 결례를 행한 것 외에는 성전을 더럽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고, 만약 자신이 성전을 더럽힌 행동을 한 목격자가 있으면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벨릭스는 한쪽으로는 유대인들의 비위를, 한쪽으로는 사도 바울로부터의 뇌물을, 그러한 구하고자 하는 좋지 않은 의도에서 이 법정 고소건을 계속 시간을 유예하게 됩니다. 그는 주 52년부터 주 60년까지 유대 총독으로 재임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가 주 57년이었기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이 사건을 계속 유예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벨릭스의 임기가 끝나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해 온 것입니다. 가이사라에서 위치임식을 마치고 베스도는 전임 총독인 벨릭스 때에 구류가 되었던
사도 바울 건을 속히 매듭지어 달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을 받게 되면서 다시 베스도 치하에서 사도 바울의 신문이 시작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신문을 자신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게 되고, 베스도는 배석한 여러 재판석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의 상소를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로마로 이송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자기 자신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오게 되고, 자신은 이제 막 유대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사람이지만 헤롯 아그리파 왕은 유대의 종교와 문화와 간섭에 정통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문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죄목을 기록해야 되고, 그것이 로마와 관련한 부분보다는 유대 종교와 관련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 상소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 사도 바울 고소권을 헤롯 아그리파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다시 법정을 열도록 함으로써 오늘 사도행전 26장에는 사도 바울이 베스도와 특별히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법정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서론에서 제기한 그 문제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의 법정에서 최고의 권위자들인 헤롯 아그리파 왕과 유대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법정 진술을 한 이후에 두 사람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결박되어 죄수로 있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나와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선포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수 신분에서 이와 같은 담대한 선포가 가능했을까요? 그의 담대한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담대한 믿음의 출처가 어디에서 기원했는지를 그의 법정 진술을 통해서 힌트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법정 진술은 크게 세 스테이지로 구성되는데, before, after가 있고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건을 중심으로 before, after 이렇게 세 스테이지로 그의 법정 진술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사도 바울은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법정 진술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의 뒤안길을 스토리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스토리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 쉽게 설명한다면, 이전에 어떤 큐티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한동대학교의 태동 과정을 그린 책이 있습니다. 갈대 상자라고 하는 책인데,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인 김영길 총장의 부인인 김영애 권사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개교 전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출발이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 나는 길목마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지켜보았다. 그러면서 그분의 손에 이끌려 길을 떠난 사람은 그 길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하다고 감히 외칠 수 있는 강큰 사람이 되어갔다.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는 탄성을 질렀다. 와, 하나님 굉장하시네. 정말 살아계시네. 한동대학교 설립 과정과 그 이후의 스토리를 간증으로 엮은 이 책에는 한동대학교의 태종 과정이 스토리화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을 우리는 이처럼 스토리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사건들을 세 가지 스테이지로 스토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테이지의 한 복판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난 사건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른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똑같이 바리새파 교육을 받은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단에 대한 박해를 하기 위해서 다른 동료들보다 또 다른 연배자들보다 훨씬 더 열심을 가지고 핍박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사형 선고를 내리는 데도 찬성 투표를 할 정도로 그렇게 열성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외국에 있는 성회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 대제사장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메섹 중도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게 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신문을 당하는 그 이유도 바로 그분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는 마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크게 나누는데, 바리새파는 죽은 자의 부활을 종말에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당연히 믿고 있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사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마르다는 내 오라비가 살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여 종말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저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마르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100%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충격이 된 것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의 첫 열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고, 남은 모든 사람들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만남은 사도 바울의 신앙과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으며 사도 바울의 인생을
3단계로 그리게 하는 바로 그 한 복판에 이 사건이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한 신앙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체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도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책이나 영상으로는 보았지만 한 번도 북한 사람이나 북한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두만강변에서 그 강만 건너면 북한 땅인데 물이 줄어서 개울 정도의 강을 건너면 곧바로 북한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북한과 중국 땅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중국 조선족의 인도를 통해 그 북쪽에 있는 북한 군인에게 말을 거니까 숲속에 숨어있던 북한 군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조선족 사역자와 서로 안면이 있었는지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는 중에 제가 중국 돈을 꺼내 보이면서 북한 돈 좀 있으면 바꿀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제가 그때 중국 10위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폐를 보여주니까 중국 군인이 두만강 강을 그 개울 있죠. 그 개울을 건너서 중국 국경에 있는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그 북한 군인과 교환했던 지폐가 바로 이 지폐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은행이라고 되어서 바로 이 북한 돈 10위엔입니다. 저는 그때 받은 그 돈을 지금까지 잘 간직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탈북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북한 땅을 직접 봤습니다. 북한 군인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무엇인지를 실체를 보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말로 듣거나 눈으로 간접적인 영상을 통해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실체를 보게 되면서 그 현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인생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경험했을 때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삶 속에서도 1985년 12월 겨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영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이 목회의 여정이 지금까지 펼쳐질 수 있었는데 담대한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그 실체가 되는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신앙,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것이 얼마나 실체로서 나에게 다가오는가,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출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스토와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이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바로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실체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가진 이후로 아라비아로 가서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3년 동안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가를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자신은 왜 이 똑같은 구약을 읽으면서 나사렛 예수의 핍박자가 되었고 왜 이와 같은 엉뚱한 결론에 자기는 이르렀는지를 돌아보면서 근본적으로 자신이 무엇에서 미싱을 했는지를 깨닫고 자기의 신앙의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지울 수 없는 그 만남을 기점으로
구약 성경을 다시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해서 비교적 자유가 보장된 가택 연금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설득력 있게 담대하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선포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가를, 그리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그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닫는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통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자기 다음 세대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의 인물이라는 것조차 희미해져가는 그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는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어떤 한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신 그 변형되신 영광의 위엄을 친히 목도한 3명의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스토리가 허탄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경험보다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전하여 준 바로 그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담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다 준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지울 수 없는 실체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기초로 하고 있지만, 그 기초를 뒷받침해주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바로 이 담대한 선포의 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구원자요, 그분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활이 미래가 보이는 그러한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러한 확신을 그는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가슴 속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바로 터져 나올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담대한 믿음의 선포에는 주관적인 체험과 객관적인 증거가 함께 만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정은 항상 체험과 진리의 객관적인 진리가 합쳐지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때 강력한 힘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의 분명한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을 뒷받침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가능할 때 우리 인생을 스토리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스토리화해서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선명한 만남, 그리고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 인생의 비포와 아프터를 선명하게 증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도 바울처럼 스토리화해서 설명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담대한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스도는 헬라인을 대표하고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을 대표한다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된 것이죠. 실체를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계기로 분명한 믿음, 담대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종교다원주의가
지배하고 있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꾸자꾸 우리의 믿음도 흐려지고 희미해지고 퇴색해지기 쉬운 그러한 문화 문명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실체이신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이고, 그 만남의 의미를 우리는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주관적 체험은 객관적 증거의 바탕을 가지고 우리 안에 담대한 선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이사랴 법정에서의 담대한 선포, 거기에는 그 두 가지 출처가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관적인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확고한 증거,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그런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의 삶 속에 누구에게든 간에 담대한 선포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